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여성 불자 행위니까 여성 불자가 가야 할 길을 또 잠깐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산이 처음에 와서 보면 참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결코 작은 산이 아니에요. 이 덕숭산이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커요. 한국 불교사에서 중국단에 그 마라난타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서파키스탄의 왕자였는데 스님이 되셔서 중국에 와서 포교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 이제 그 친유왕이라는 백제의 친유왕이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그 마라난타 스님한테 청을 해요. 이 백제 땅에 한번 와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마라난타 스님이 얼마나 위대한 스님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중국에서 봤을 때 백제 이 한반도는 거의 유대인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청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마라난타 스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왕과 왕비, 공주들이 다 마중을 나가요. 그래서 그 배가 이제 들어오는 포구가 법의 성인이 온 곳이다. 그래서 법성포예요. 법성포 들어보셨죠? 네. 물이 많이 나는데 그 법성포에 가면은 마라난타 스님이 발을 디딘 그 표시가 있어요. 표지설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왕과 왕비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삼배를 하면서 뭐라고 청을 하냐면 이 나라는 복이 없어서 성인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 이 내가 사는 이 땅에 부처님의 본문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청을 해요. 그때 마라난타 스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당신 나라 땅을, 기국의 땅을 한번 둘러보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백제 땅을 딱 둘러보고는 10군데를 찍어요. 이곳에 절을 지어주면 내가 불법을 피겠다. 그래 그 10군데 중에 하나가 수덕사예요. 근데 수덕사는 그때 점을 찍었지만 그때는 창건이 안 되고 한 100년 후에 위덕왕 때 이제 창건이 되거든요. 제가 입산했을 때 수덕사 연역에 마라난타 창건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수덕사는 그때도 수덕사하고 지금도 수덕사예요. 이름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 그 마라난타 스님이 중국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인도로 돌아가시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백제 땅에 불교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쪽으로 출가를 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사관이 삼국 중에서 신라가 통일한 건 참 잘한 것이다. 그것이 제 역사관이었어요. 근데 출가해서 제가 여기서 이 땅을 백제를 읽어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백제 불교가. 백제 불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그 문화유산이 아름다우냐면 그 조그만 물건 하나라도 지금 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신라에 흡수되지 않고 백제의 그 모든 그 장인들이 다 일본으로 가서 신라의 밑에 사느니 차라리 미지의 세계로 가겠다. 그래서 간 것이 일본 땅이고 일본 땅의 그 고대 문화, 아스카 문화를 만드는 그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덕사하고 아스카, 비조사, 그러니까 비조, 날빛자 새, 그러니까 백제의 혼이 날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스카 비조사예요. 그 비조사하고 이제 수덕사하고 옛날에 법장스님 주의사할 때 자매 결연을 맺고 다시 왕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그 인연이 수덕사에 있고, 그리고 수덕사에는 이제 그 백제 시대 때는, 고려 시대 때는 삼론종이라는 게 있어요. 삼론종. 논이 이제 우리가 경전을 말할 때 경율론 말하잖아요. 경은 뭐예요? 그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율은 계율.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는 계율. 논은 그러니까 경전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논이에요. 그 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 용수보살의 중론, 또 12문론, 백법론, 그 제일 큰 논서를 기본 텍스트로 강의했던 데가 수덕사예요. 삼론종이라 해가지고 그 삼론종의 여기 해연법사는 일본에 가서 삼론종의 시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스님들이 고구려 신라에서 다 와서 여기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수덕사에서. 그런 그 고려시대 때는 그렇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렇게 별 이름이 없어요. 수덕사가. 그냥 수덕사가 그냥 조그만 사찰로 오다가 구한말의 경허 스님이라는 말도 못하게 그 도력의 높은 스님이 출연하면서 이 수덕사가 선종 사찰로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이 덕숭산이 위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이래요. 이게 덕숭산이면 이 주위에 큰 산이 5개가 수덕사를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덕사의 이 어마어마한 이 땅이 주는 그 보배로운 자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덕사가. 근데 그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한테 이 덕숭산을 위촉을 하고 당신은 저 북쪽으로 가시고, 그 만공 스님이 이제 이 덕숭산에서 선법을 가꾸는데 얼마나 많은 그 선지식들이 출연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비구니들의 삶이 너무나 불쌍해요. 비구 스님 밥이나 해주고 옷이나 바느질 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만공 스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불쌍한데, 그래서 그 스님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견성함이라는 선방을 지어서 참선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이 참선은 비구 스님들이나 하는 거지 감히 비구니가 할 수 없는 공부예요. 그 공부는. 근데 그 비구니 스님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그때 이제 그 시절에 그 비구니 스님들이 성각자들이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많았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철저히 수행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내원사를 창건하고 또 윤필함을 창건하고 제1견성, 제2윤필, 제3 내원이에요. 비구니. 그래서 비구니 선원이 전국에 이제 좀 아주 20몇 개가 돼요. 확산이 되고 이제 비구니의 지위가 이제 높아질 거리고 있어요. 이제 비구니나 비구나 별 차이가 없어. 옛날에는 막 8경계라 해가지고 뭐 초와 비구한테 80비구니가 뭐 저를 해라 저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그만큼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위상이 높아졌고, 우리 또 여성 불자들이 그러한 걸 뒷받침을 하고, 여성 불자가 걸어가야 할 일이 물론 참선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자기 근기에 맞게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대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것이 참선법, 이목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목고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하며 나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 한마디가 바로 이목고예요. 그러니까 이목고 한 생각을 하면은 망상이 많아. 많은 잡생각이 나지만 그 잡생각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이목고 화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불교를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너무나 광대무변하고 그 티베트 불교는 20년을 해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경전을. 그러나 그걸 다 우리가 외우고 알 수는 없고, 외운다 하더라도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이 마음 공부는 한 생각이 돈독하면 그 길로 열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 공부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방을 방문하고 또 참선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러는 것도 그래도 참선에 대한 인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공 스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전월사라는 그 초막을 짓고 우리 사시면서 읊은 개송이 있어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도 백운 무신게 말하지 말라. 백운이 흰 구름이 무심한 객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보통 그 구름이 흘러가면 지가 흘러가고 흘러오는 거니까 참 무심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흰 구름이 무심한 객이라고 말하지 말라. 노성 불망 중중내. 노성을 잊지 않고 끄덕끄덕 찾아오네. 수염백운 비아침. 그렇지만 흰 구름도 나의 친한 것이 아니야. 원촌 개명 여직이 참 먼 촐락에 다구는 소리가 내 마음을 깨운다.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구름은 그냥 무정물이잖아요. 그러나 그 다구는 소리는 소리가 있잖아. 그 우리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조그만 그 싱잉볼 쳤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내면에 와닿는 뭔가가 있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망공 스님이 그 개송을 쓰시고 그 개송을 제가 세종 때 너무 좋아서 저기 저쪽으로 그 개송을 하면 그 환희심 기쁨이 막 실피줄까지 그냥 확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런 망공 스님의 그 일생이 이 덕숭산에 영원히 있고 또 하나의 또 훌륭한 분이 있다면 또 경허 스님 다음에 벽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사회적인 지식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학교에 가면 스님 생활을 못하고 한속한다. 그렇게 다 공식이 돼 있었어. 그래서 그 지금 주지 스님 7살 때가 오셨나? 주지 스님? 주지 스님 전전 주지 스님 다 요만할 때 다 절에 와서 노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전전 주지 스님 영수 스님 말이죠. 영수 스님이 이제 강원을 간다고 이제 다 갔는데 법주사를 갔는데 노스님이 편지를 보냈어. 벽조 노스님이 뭐라고 쓰냐면 영수야 네가 수덕사를 떠난 이로 나는 밥도 못 먹고 눈물로 니를 생각하고 있다는 18살 때 내가 하나 기가 막히게 해서 글망을 싸고 도로 짊어지고 왔어. 그러니까 노스님 멀쩡하시거든. 그래서 또 좀 있다가 이제 또 법무사로 갔는데 노스님 또 그렇게 눈물로 또 왔어. 그 영수 스님도 참 착한 스님이에요. 그런 걸 무시하고 내 공부만 할 수 있는데 그 노스님에 대한 그 향심이 있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덕숭산을 못 떠나고 계시고 있고. 예. 훌륭한 스님이에요 정말. 그래요. 수덕사는 또 원담 노스님, 또 설정 큰 스님, 지금 방장 스님, 아주 어른들이 그냥 막 전국에 없는 어른들이 다 부천에 계셔서 항상 든든하고 그 여러분이 와도 뭔가 안정감이 있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수덕사에 그 개불이 있는데 노사나 개불이 있어요. 그 개불에 얽힌 얘기를 제가 책을 직접 보니까 그 개불을 이제 모형문을 스님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요. 화주책을. 그럼 스님 화주 스님들을 뽑아가지고 전국으로 보냈는데 그 화주 스님의 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일기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다 가난한 시절이니까 뭘 많이 못 주잖아요. 그래서 쌀 한 대박을 주면 그걸 저를 수백 번 감사하다고 하고 그 이름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다니면서 축원을 하고 깨 한 대를 주면 그걸 받아서 저를 수수 차례 돌아보면서 절을 하고 그렇게 모아서 그 노사나 불을 조성했다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공주 신원사에 있는 노사나 개부랑 똑같아요. 근데 그분은 신원사는 후포가 되고 우리는 보물이 되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건 똑같은 식인데 수덕사 그 노사나 부처님은 밥을 완성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듣기는 이제
화공을 찾는데 화공이 안 와. 100일 동안 기도를 해도. 근데 100일째 되는 날 넉숙한 한 사람이 와서 내가 테마를 그리겠다 하니까 100일째 왔으니까 그냥 그리라고 했는데 그 대신 조건을 독단문을 절대로 100일 동안 들여다보면 안 된다. 그래 다 참았어. 근데 마지막에 그 동자가 다 궁금해갖고 마지막에 구멍으로 이렇게 침을 발라서 보니까 그 그리는 사람은 없고 새가 파란 새가 한 마리 입에 붓을 물고 그리고 있다가 구멍을 뚫으니까 딱 돌아가더니 그 구멍으로 날아갔어요. 그 말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관음보살이 그립다는 거죠. 미완성의 그림이에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보가 안 된 것이 신기하죠. 수덕사가 그러는 게 있고요. 수덕사가 저기 대웅전이 초원 스님한테 들었나? 우리나라 국보 49호예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래된 게 이제 무속사 무량수전인데, 내가 무량수전이었던가 한번 가봤더니, 아이고 수덕사 대웅전에 비해서 크기는 크지만 그 와닿는 이 수덕사 대웅전은 그 건축의 달인이 아니고는 지을 수 없는 글인데요. 그 건축이래요. 왜냐하면 그 프랑스 세계 건축 영감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수덕사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왜 유명한가 그랬더니 그 천정을 이 석가래를요 똑같은 걸 자연나무에서 인위적으로 판 게 아니고 그 똑같은 각도 똑같은 그 선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지만은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웅장하고 크거든요. 그런 간결하면서 아름다운 건축이 바로 수덕사 대웅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덕사 대웅전을 한번 보고 가는 것만 해도 행복한 줄 아세요. 그 기도를 하시다가 어쩌다가 이제 새벽에 잠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 이제 다 향을 하나 피워놓고 향을 하나 피우면 좋은 게 이제 좀 그 도량이 정화가 돼요. 내가 앉은 자리 그 자리가 정화가 되고 정화가 되면은 이제 조용하게 앉아서 연불을 해도 되고 그 불교가 좋은 게 방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방편이 있습니까? 내 거기에 따라서 나는 연불이 좋다 이러면 연불을 하면 되고 또 경을 읽으면 또 되고 그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많은 경전도 다 잊어버리고 연불도 다 잊어버리니까 짧은 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주장보살 뭐 간단하게 그것만 자꾸 이렇게 내 몸에 흥설이 되게 내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도 이 짧은 이 연불은 없어지지 않게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숨이 다 끊어질 때 이제 아미타불이 다 와서 모시고 가죠. 그걸 가지셔야 돼요. 꾸준히 하는 거. 불교는 다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천지가 결벽하듯이 돌을 깨치는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는 꾸준히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에 처음에 오면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발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신발이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법화경에 나와요. 발심을 하지 못한 그 보살들은 신도들은 절에 오면 이 색채를 보거나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발심을 철저히 하면 이 테마가 주는 의미, 이 그림이 주는 의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와 닿잖아요. 그죠?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아 나는 불자다. 나는 이 불교적인 삶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그런 원력을 세우면 도움을 주는 곳이 많아요. 도와주러 와. 보살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안 하니까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보살은 이 중생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 단장의 슬픔을 느낀다 그러거든. 근데 안 하니까
쥐어주봐야 안 하는 사람한테 손에 쥐어주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불보살이 와서 무엇으로든 와서 바람 소리로도 오고 또 새소리로도 오고 또 사람으로도 오고 다 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방에 다니는 보살이 있어서 또 참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선방은 이제 또 점심 공양을 위해서 자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치우고 하는 게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그래 내가